하나님의 말씀, 내게 주신 선택권이란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 말씀 가운데 한 절 봉독해 올립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느니라. 내게 주신 선택권. 사람이 갖고 있는 품성들은 다 각각 다릅니다. 한마디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 품성들을 두 가지로 나눠서 정의할 수가 있는데, 선을 행하는 요소와 악을 행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아무리 악한 자라도 선한 자로 바꿀 수 있습니다. 변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선한 자도 악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회개하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면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늘 선한 마음을, 선한 요소가 우리 속에 있기를 원하고 가지기를 사모합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밭이 되어지도록 가꾸고, 그리고 그 마음밭을 아름답게 만들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내 마음밭에 나쁜 씨를 뿌리는 악한 것 사단이 침노하지 아니하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결코 실망치 아니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어집니다. 순간적으로 내 욕심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사단도 그 마음에 악한 씨를 뿌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내게 있는 선한 씨가 자랄 수 있도록 맑은 공기 같은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그것은 내 마음이 아름다워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요, 성령의 비가 내릴 수 있도록 그릇 준비하고 말씀의 씨를 열심히 심고 말씀대로 행동하는 신앙으로 손질하듯 가꾸어 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씨를 심어야 하지 않을까요?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고 할지라도 선반에 놓아두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사람이 재능이 좋고 성품이 선할지라도 일하지 않으면 좋은 열매가 자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순간적인 나쁜 감정을 가지면요, 악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아무리 악한 자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가 되어지면 그 사람은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 속에 역사하게 되어집니다. 씨를 마음밭에 뿌리지 못하면 열매는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뿌려야 싹이 나고 줄기가 생기고 잎이 되고 꽃이 되고 열매가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씨냐에 따라서 그 열매가 좋은 열매이기도 하고 나쁜 열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가 맺게 되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좋은 씨를 뿌려야 합니다. 겉이 아무리 훌륭해도 속이 벌레 먹고 썩었다고 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속마음이 병들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속마음이 병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초, 신앙의 기초가 뭡니까?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이 내 속에서 자랄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 보기 좋은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집니다. 이게 기초예요. 이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언제 악한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악한 씨를 뿌릴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을 때에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밭이 좋은 땅이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을 보면요, 길바닥에 같은 마음, 돌짝밭과 같은 마음, 가시덤불이 덮친 밭과 같은 마음, 옥토 같은 마음, 네 개의 마음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밭인가요? 길바닥 같은 마음입니까? 굳은 마음입니다. 돌짝밭 같은 마음입니까? 요동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가시등불이 덮인 마음입니까? 상처투성이입니다. 옥토 같은 마음. 여러분, 좋은 밭은 옥토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결실은요, 옥토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이걸 환경이 참 중요한 겁니다. 내가 어떤 환경에 있느냐,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져 있느냐, 세상으로 무장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지는 겁니다. 마음이 여린 사람들은 친구가 참 중요하잖아요. 환경에 오염되기 쉬운 마음, 그게 여린 마음입니다. 우리는요, 스스로 다짐하고 또 다짐해야 합니다. 전 기도할 때 기도의 첫째가 뭐냐면요, 오늘 하루도 좋은 사람 만나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와 내가 선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마음밭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 이 두 개가 꼭 전 기도 속에 꼭 들어갑니다. 우리 기초가 참 중요하다고 전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데, 기초가요, 말씀이 없으면 그 사람은 언제 어떻게 변화될지 모릅니다. 나쁘게 말입니다. 말씀이 나를 붙들고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은 사람으로 날마다 새롭게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씨앗이 좋고 땅이 좋을지라도 심을 때 심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때를 놓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은 바로 때를 분별하는 겁니다. 위대한 선교사였던 무디 선생은 구두방에 일하는 직원이었습니다. 그 무디가 위대한 선교사가 되었던 것은요, 그 구두방의 주인이 심은 그 마음밭에 뿌려주었던 복음의 씨가 자라서 유명한 무디가 만들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참 많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 많아야 합니다. 인내의 소망, 선한 생활과 봉사로 좋은 씨를 심을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있다고 한다면 우린 날마다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줄 압니다. 그리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심어야 합니다. 9절에 보면 선을 행하다가 낙심한 환경을 만날 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생활, 복음의 씨앗을 심어서 열매 맺는 생활을 행해야 하는데, 낙심되어지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면요, 6절의 말씀이죠, 마음이 약해지고 맥이 풀린 상태에 낙심 마음이 되어질 때 악은 진노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건면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선한 씨를 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의 선한 씨앗을 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 선한 씨가 열매 맺을 때까지 낙심치 않고 끝까지 달려가야 합니다. 나를 오해하고 헛듣고 비방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낙심치 아니하고 선한 일에 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의심하고 멀어지는 마음 가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고 의심하고 멀어질 때에 우리에게는 악한 사단이 침투하는 가정이 되어지고 맙니다. 어떤 나에게 악한 마음들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더욱 붙들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하는 일을 하나도 빼지 아니하시고 돌보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삶에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향해서 걸어가게 되어집니다. 모세가 홍해 앞에서 백성들이 원망하고 길이 가로막혀서 두려움으로 떨 때에, 그때에 모세가 뭐라고 외쳤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아라고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아라. 낙심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할 수 있는 위대한 믿음의 역사는 바로 거기에서 생겨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물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고 원망합니다. 가나안을 정복할 수 없다고 낙심하면서도, 그리고 우상을 만들고 배역의 역사를 연속 행했습니다만 모세는 그 백성에게 낙심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나타내실 것을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7절의 말씀을 보면요, 다윗 왕이 생각납니다.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 바사바를 취한 그 결과는 아들 암논이 이복 동생 다말을 범하는 수치를 낳았고, 다말의 오빠 압살론은 암논을 죽이는 결과를 낳았고, 압살론은 다윗의 후궁들을 사람들 앞에서 범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우리의 말로 하면요, 콩가루 집안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엉망입니다. 이렇게 수치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이게 다윗의 집안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의 아내를 범한 죄로 인해서, 아버지 죄로 인해서 그 가정이 풍지박산이 나는 겁니다. 다윗의 한 번의 실수가, 단 한 번의 악한 씨를 심은 그 결과가 거둘 수밖에 없는 법칙을 비껴가지 아니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이 아름다운 올해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는 가정의 달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지나고 있으면서 우리 가정에 악한 씨앗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줄 압니다. 여러분 가정에 상처 있고 상처 주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에 집착하지 말고 긴 안목을 가지고 미래를 내다보면서 자손 대대로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역사를 향해서 걸어가야 합니다. 그 큰 섬김의 삶에는 희생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밀알이 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 열매가 맺듯이 우리는 좋은 씨앗을 우리 가정에 심어야겠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열심히 심고 가꾸어서 많은 열매를 맺어서 우리 가정이 복되고 복된 가정으로 하늘의 축복을 거두는 축복의 잔을 함께 마실 수 있는 은혜를 잊기를 이 가정의 달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며 축복합니다.